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9번째 시간입니다. 9월 26일 창조계시 기도, 이제 자주 나오네요. 창조계시가. 나의 사랑하는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귀 모시지 못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사랑의 침실, 너와 내가 만나는 은밀한 영의 침실에서 만나자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걸 미처 받들지 못한 것 같아요. 임재, 우리의 심령인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 동행은 말 그대로 동행이며 동행 중에 지성소 가운데 임하시는 또 어떤 순간의 특별한 그런 영적인 체험 같아요. 주여, 제가 무지했습니다. 서운함을 풀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의 청함을 놓쳐버리다니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왔는데 그 느낌에 이끄는 대로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해서 제가 사랑의 청함을 놓쳐버렸다 말하는 겁니다. 알았다, 그만하거라, 내가 자주 갈 것이란다. 이렇게 마치 주님께서 짬을 내서 나와 함께 나의 사랑의 침실, 나의 영의 지성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청하는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침상이란다. 언제나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할 때 찾아갈 것이다.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주님도 그 사랑 안에서 쉬고 싶다는 거죠. 위로를 얻고 싶다는 거고 만족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어떤 우리의 육적인 그런 더러운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의 교감. 네, 온전히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어떤 합일된 어떤 감정 같아요. 오 주여 만극하옵니다. 늘 당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날아오르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열린 길로 나아가거라. 성령이시여 제 손을 잡아 이끄소서. 당신의 이끄심 속에 제가 오를 수 있습니다. 구름을 지나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나는 창조주다.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창조계시의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이 별들은 너희 하나하나 영혼의 아름다움을 모델로 두고 만들었단다. 하늘에 수천억, 수조 개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을 모델로 만들었대요. 너희 영혼들의 아름다움이 이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 원래는 이래야 됐다는 거죠. 해는 우리 창조주의 빛이며 다른 나의 어머니의 그윽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며, 성모님인데 이거는 뭐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별들은 너희 한 생명 한 생명의 상징이란다. 나는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슬프단다. 왜요?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주님을 왜 새벽별이라고 하셨을까 생각했더니 내가 왜 새벽별로 상징되었겠느냐? 나는 너희들 앞에 마다들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그런 표현 나오죠. 마다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 가장 빛나는 별, 새벽녘에 가장 빛나는 별이죠. 나는 너희를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이끄는 새벽별이니라. 안내자, 길잡이시죠. 어두운 밤을 몰아내고 새벽 여명을 밝히는 별. 그게 새벽이 되는 것, 빛이 다시 밝아오는 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래요. 이 별들을 창조할 때 내 마음은 온통 기쁨이었단다. 너희 한 생명 한 생명 나와의 연합을 꿈꾸며 행복해 했단다. 굉장히 이건 뭐 창세 전의 상황이라서 잘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창조한 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창조 때의 기쁨과 창조 질서가 깨어져 온통 상처투성인 내 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로해 다오. 뭐 요즘은 도시에서 살면 별 볼 일이 별로 없죠. 밤늦게 이제 돌아다니면 모를까. 그것도 잘 안 보여요. 워낙 빛이 많아서 땅에 있는 인공적인 빛들. 주님의 아픈 마음, 상처투성인 마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별빛처럼 빛나야 될 영혼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것을 쫓아가 살다가 그 빛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슬프시대요. 나는 나의 별들을 찾기에 지금도 온 힘을 쏟고 있단다. 잃어버린 별들, 영혼들, 나의 별들을 찾아다오. 나의 아름다운 별들을 찾아다오. 너희는
나의 아름다운 별들이니라. 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생각하니 주님과 연합된 몸으로 해이신 주님처럼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 완덕을 말하는데 이제 계시록 12장의 1절에 해를 입은 여자 환상이 있죠. 그것과 많은 일치를 이룹니다. 주님의 창조 계획은 생명의 내주합일된 익은 열매에서 완덕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기준은요, 완전히 우리하고 그냥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 계획, 이것이 생명의 내주합일을 이룬, 이게 기본이고요. 익은 열매. 여기서부터 완덕까지 더 나아가는 거. 근데 오히려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깨끗하고 순수했던 영혼이 타락해가지고 죄성이 마귀의 성질이 들어와가지고는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과정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생명을 취했다면 이제 이렇게 주님의 원래 창조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광야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별은 창조 계획이었던 익은 열매를 상징하는 거. 창조 계시 뭔가 좀 새롭죠. 9월 27일 밤 12시 8분 갑자기 내 주의 보혈은 구 찬송가 186장 찬양이 불러지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게 느껴져서 기도 자리에 앉음. 아까 그 전에 뭐 나왔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미처 놓쳤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이제 예민해진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라. 내 영은 온전히 나의 성령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영, 내 영이 아니라 내 영의.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과 혼이 타락 전에는 하나였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혼의 부분이 더러워진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의 영역과 영이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영은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찾는데 혼의 영역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혼의 영역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시면서 마음이라는 기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면이 정결케 되면서 이제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을 인지하게 되고 이 혼이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은 온전히 나의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 여호수아 안수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세 번째 날 막바지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나의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는 것이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란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육의 일을 생각한다. 다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할 때는 즉각 멈추어라. 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영의 일 같고 영적인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모든 기준이 다 주님이에요. 그 무엇이든 간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의 거할 처소, 주님의 우리 영의 지성소에 좌정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너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일은 육신의 일이다. 나의 일이 영의 일이고 내 일이다. 용납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임재를 원하실 때는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시는 뜻.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죠. 이것 또한 너에게는 음란이다.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거. 그게 음란이다.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란이래요.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대신하는 건 다 우상이죠. 내가 늘 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내 육체를 헌신하여라. 언제나 내 뜻에 초점 맞춰서 내가 너를 마음껏 어디로든지 이끌 수 있도록 따라오라는 거죠. 너에게는 이것이 헌신이니라.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내가 원하는 독서를 한다든지 찬양을 할 때도 분명히 영적인 일 같아요. 영적인 독서를 하지 뭐 만화책 읽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거 하라고 하면 그 뜻에 이끌림 받아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주님 보시기에 헌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로 멈추어야 한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내가 준비되었고 알아들 수 있기에 내가 명하는 것이니라. 내가 더 세밀하게 비밀하게 전혀 본 적도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라.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길을 내는 자 길잡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개척지를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일 앞에 서면 그 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찬 어려움들을 많이 대신 감당해야 돼요. 잘했다. 나의 임재 청함에 잘 응하였구나. 이것도 세밀하게 주님이 단번에 귀에 쩌렁쩌렁 들려주는 게 아니고 섬세하게 들으려고 할 때, 스탠바이 자세가 있을 때 들을 수 있나 봐요. 어서 자거라. 내가 많이 피곤하구나.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거라. 잘 때는 내가 부르지 않을 테니 편히 자거라. 6시간만 자거라. 12시에 자면 6시에 일어나야 되고 1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야겠죠. 내가 일어날 힘을 주겠노라. 일어나서 나에게 바로 나오너라. 내가 일러줄 말이 있느니라. 굿나잇 내 사랑. 낭만적이시죠? 12시 39분 이제 자려고 하는데 시계를 6시 40분에 맞추려고 자려고 하는데 들려요. 백전백승 승리의 기쁨. 누군가가 승리의 기쁨이라고 노래처럼 부르고 있음. 음률이 있는 거죠.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다 구하시네. 승리의 주 아멘. 모든 일에 영광이요 합당함이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따집니다. 안 부르신다고 하셔놓고 왜 자꾸 못 자게 하세요? 재밌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건 주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영이 열려 있어서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인지 그 하는 소리, 영계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래요. 아주 신기합니다. 12시 45분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나의 성이여 내 주께서 거하시는 성산이로다. 이름하여 시온산 저높고 높은 곳이로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옛날에 오래된 복음서가 있었죠.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를 자 없으며 아무도 거할 자 없음이로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도다.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14장에서 지금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뻐하여라. 시온의 딸들이여 평화의 아낙네들이여 나도 그 안에 속해 있음이로다. 그래서 미리암의 찬양, 한나의 노래 이런 것처럼 들리죠. 마리아의 노래 이런 것처럼 나도 부요함으로 옷 입히셨도다. 배부르게 하셨도다. 이제 가리로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업을 세우러 가야 함이라. 이분이 이렇게 어떤 낭만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2시 45분이잖아요. 자려고 누운 상태죠. 주님께서 영감으로 이렇게 찬양할 것도 다 넣어주시는 거죠. 12시 51분 박쥐를 뜯어먹고 있음. 영감으로 알아지는 거. 이거 환상도 아니고 영감으로 알아지는 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해줬잖아 라고 하며 싸우고 있음. 영감으로. 여기는 지옥. 정욕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음. 지옥의 모습을 지금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영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무서움, 포로들, 죄인들, 사함받지 못한 자들, 떨어진 별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하니 너의 영이 천국과 지옥을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까지 듣고 잠이 든. 아주 신기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6시 40분 맞춰놨는데 눈이 떠지고 벌떡 일어날 힘을 주심. 일어나서 바로 기도 자리에 앉지 않아서 주님이 삐치심. 주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삐치시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고 신나서 농담도 하시고 막 그래요. 인성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7시 54분 복받지 말도 안 돼 찬양한다. 남자 목사님의 영혼. 8시 4분 남자 모습이 보이는데 애니메이션의 장면 같은 모습으로 보임. 가인이라고 알아짐. 애니메이션 느낌 있죠? 20대 모습. 8시 17분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께 대항한 자 가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 알아짐. 11시 51분 사무엘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조금 하고 다시 기도 자리에 앉음. 지옥은 정욕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으니 만족도 기쁨도 없음. 정욕을 채워서 만족하는 게 육의 정욕을 만족하는 게 그 불신자들의 어떤 삶의 쾌락이고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걸 만족할 수가 없죠. 채워주지도 않으니까. 이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이다. 물론 풀목불에 막 태워지고 여러 가지 고문당하는 그런 고통 다 있죠. 그런 것들도 고통이지만 진정한 고통, 근본적인 고통은 채울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인간은 채움이라는 갈망의 욕구가 있어서 채워져야 만족을 얻고 산다.
뭐 선한 것을 채우든 악한 것을 채우든요. 그것이 평안이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지 전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 땅에서의 행복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평강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채움의 만족에서 오는 것. 그런데 거짓 평안인 육적 채움에서 오는 정욕의 만족은 평안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불신자들이 대부분, 또 많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만족, 세상 것을 채워서 뭐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악세사리를 또 가방을 명품을 사서 만족하는 거, 불신자들만 그러겠어요? 잘 모르는 신자들도 많이 그러죠. 이런 것들이 거짓 평안이라는 거죠. 정욕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된 평안, 하나님을 모방한 것에서 나오는 것. 진짜 사단은 모방 따라쟁이에요. 네. 많은 걸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그 거짓된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처럼 속아 육적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지옥에서는 영적인 행복은 당연히 단절이죠. 정욕적인 체험도 허락되지 않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허망함, 뭐 그런 건 뭐 상상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허무한 거, 이런 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허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아서. 이 자체가 큰 형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것은 정욕의 만족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표현되는 거, 지옥의 맛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 백성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신, 불쌍히 여기실 뿐,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법칙처럼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것. 단지 지옥의 위계 질서의 통치권을 루시퍼, 지옥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가 막 거기서 왕 노릇한다기보다는 그런 질서를 관리할, 그러니까 안 좋은 지옥도 질서가 있는 거죠. 그걸 관리할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이 또한 법칙 같은 힘에 의해 위임받은 루시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능가해 지옥을 다스릴 수는 없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세워진 질서대로 돌아갈 뿐, 우주의 신비한 법칙을 본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음. 이것이 창조의 신비이며 질서, 영감으로 알게 하심. 아침에 주실 메시지로 주셨는데 바로 기도 자리에 안 와서 못 받고 지금 주시는 것으로 알아짐.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한 건데 이제 받았다는 거죠. 2시 33분,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된 거. 지금 이분의 성장 과정을 지금 짚어주시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도 성령께서 점령하셨다. 지금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 점령당한 거. 네, 그것이 이제 제일 끝에 나오죠. 여호수아 안수 때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감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심. 그러나 나의 의지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 지금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서 점령하셨지만 그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인 의지 부분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특별히 어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한 순종하는 쪽으로 가겠죠. 심령의 지성소로 임재하시고자 나에게 청하시는 것. 그때 의지의 순종을 들여서 임재하실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 지금 그 훈련을 지금 두세 번 하고 있잖아요. 지성소에 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것. 그런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전신갑주 체험을 주시지 않고, 이거는 이제 영적 성장론에 보면은 세 번째 연단에 전신갑주를 입고 미디안 왕들과 싸우거든요. 그게 이제 철로역정의 경험인데, 이 전신갑주 입는 체험이 생명의 기운이 몸에 꽉 차가지고 이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생명의 합일과 많은 밀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게 되면 세 번째 연단 마치면서 익은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신갑주 체험을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 안수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책자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를 철로역정의 길로 이끄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발달 과정으로 이끄심이라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앞에서도 이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선생님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아주 특별한 길을 가셔서
그래서 이긴 자와 익은 열매를 세 번째 연단 마치면서 동시에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좀 행복하고 쉬운 길로 이끄시고자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이긴 자의 길을 이끄시고, 그 이후에 점차 행실의 정결, 몸의 일치, 연합을 위해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을 따로 이렇게 그 후에 연결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신갑주 체험을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 안수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정결함을 먼저 이루게 하셔서 세 번째 연단 마치면서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이게 흰옷을 입는 과정이거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까지 또 수년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과정이 또 있어요. 그것이 이긴 자와 익은 열매의 과정이 한 번에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사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생각과 감정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심,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이끄시는 의지로 순종해 가야 하는 훈련. 이미 말씀드렸죠. 생각에, 감정에, 그 다음에 의지에,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기관들인데,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예요.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 그 지배 아래 잘 순종하면 의지의 훈련이 잘 돼서 이제 의지까지도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면, 여기 의지의 훈련은 이제 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죠. 그전에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야 돼요. 마치 광야의 정 가운데는 내 의지를, 어떤 극복하는 의지를 쓰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는 것처럼, 그걸 두 번째 연단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 마치고 두 번째 복 받는 과정, 세 번째 연단, 이 과정들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단계부터는 의지의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께서 이끄심을 계속 되지만 내 의지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좀 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경험을 해야 알겠죠. 훈련이 싸움인 것. 왜 싸움이라고 하냐면 내 안의 정욕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는 것처럼 내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또 싸우겠죠. 제38분, 그러면 왜 사자를 계속 보여주셨나요? 네, 사자. 이제 이건 천로역정에서 나오는데, 미궁 바로 전에 그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발 묶인 사자. 그건 우리 안에 전신갑주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공선생님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잘 알려진, 교당 안에 알려진 그런 영적 성장론의 지식입니다. 발 묶인 사자. 위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는 사자. 그거를 이제 사자를 체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사자를 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쉽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달라진 마음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때 자신의 상태를 지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즉각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신 거. 주님께서 이제 지성소, 우리의 침실로 와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좀 엄하시게 책망하시듯이 강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만 제가 느끼는 바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시고 제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저희 정욕에 의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눈치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빠릿빠릿해지죠. 눈치 봐가면서. 이 눈치 보는 게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기에 눈치가 보이는 것 같은,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배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전에는 이제 뭐 다른 이성과 술집에 가서 뭐 술 마셔도
뭐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 그런 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눈치를 봐야죠.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아내로서 남편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송원자님의 고백입니다. 9월 28일 내 주여 제 안에 거하시며 제 처소 가운데 임하신 주여 당신께서 계신데 제 마음은 평안보다 왜 이리 옥죄는 마음이 들까요? 평안해야 되는데 옥죄는 마음. 네. 지금 세 번째 연단 중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과정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너를 주인 삼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나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내 안에 너 자신을 주인 삼고 있는 또 다른 너. 이건 뭐예요?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다중인격도 아니고 그런 좀 설명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그 나만을 바라보지 않는 다른 어떤 너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눈치를 보고 있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가 너를 짓누르고 있었구나. 내가 해결할 것이다. 아직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에요. 내가 해결할 것이다. 평안하여라. 나는 너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죄를 세지 않는다. 내가 너의 존재로 함께했던 그 존재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내 안에 이제 육적인 그런 자아들,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것이 너에게는 불안감으로 조성이 되구나. 안에서 몸부림치고 막 난리치니까 나를 가만 내버려둬. 난 여기 살 거야. 막 이런 거죠.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또한 저의 뜻입니다. 내 주여 원합니다. 더러운 존재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당신께서만이 제 거처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닌 것들은 이제 다 쫓아내야 돼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의 집에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어요. 오직 당신의 처소만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소서. 10월 1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깊게 보게 될 것.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이제는 보게 하실 뜻이 있으심.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심령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기도원을 찾아오신 분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뭐에 묶여 있는지, 주로 영의 작용이죠. 어둠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부분에 좀 성격이나 또 강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알게 하시는구나 싶어요. 10월 2일 새벽 1시 34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영이 찬양함. 지금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잠을 도대체 어떻게 자나 모르겠어요. 1시 40분 보게구는 강림하사 내 영이 찬양함. 새벽 2시 24분 사이언 진짜죠? 왜 갑자기 초사이언 막 이런 게 나와요. 드래곤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녹자매 해석. 사이언은 무슨 뜻인가요? 사이언은 시온을 보고 하는 말. 시온을 사이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투리도 아니고. 시온을 바라보며 송원장이 영이 하는 말. 하지만 더 침노할 게 남아있음. 지금 10월 2일이죠. 10월 3일이 이제 말 그대로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익은 열매는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이때 이긴 자가 됩니다. 침노해야 될 것이 남아있음. 그 당시에는 약속을 받아놓은 것. 이 약속이 뭐냐면 세 번째 한 달 막바지에 있는 미디안 왕들과 싸움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인도하는 성령님의 모형,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게 될 성령의 모형. 그래서 여호수아 안수는 무슨 의미냐? 바로 영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여호수아 안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 여정 중에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소멸되는,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시온에 대한 약속을 확신받은 것, 그래서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받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여호수아 안수는 이제 침노의 방향이 바뀐 거,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연단 과정 가운데 통솔한 것이라면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온, 즉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제 광야 성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송 원장님의 영이 진짜죠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주 신비하죠. 그때부터 이제 목적지가 바뀌는 거. 광야 때는 이제 목적지가 바르지 않았죠. 계속 뺑뺑이 돌듯이 방향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뺑뺑이 속에서 뭘 주님이 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도록 훈련하신 거. 생각과 감정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것과 하나 되는 훈련이었고, 이제는 시온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 목적이 바뀐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닌가, 즉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 약속을 받은 게 아닌가. 그 전에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지 못한 것.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여호수아 안수를 통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것, 이제 그만한 믿음도 생겼다는 거죠. 증거, 바로 성령과 내가 하나됨. 더 이상 이제 성령이 나가시지 않아요. 물론 내주 합일은 아니에요. 내 영과 성령이 영이 뿌리 박히듯이 하나 된 건 아니고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우리는 이제 권선생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한단 말씀은 내주 합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긴 자와 이긴 열매를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단에서는. 그래서는 내주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 내주 합일,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제거되고 이제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결합이 있어요. 여기서는 결합까지는 아니고 상주의 개념입니다. 성령이 항상 계시는 거. 자, 꿈 하나. 교회 봉고차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어머니와 박 권사님과 다른 분들이 내심 함께 밭에 다녀오시는 듯함. 두 번째, 어느 공간 안에 있는데 남자가 왔는데 가수 신성우, 예전에 그 담다디 다음으로 대상 다음으로 최우수상인가요? 받았던 조그만 키의 가수 있어요. 나를 아니구나 그 사람. 어쨌든 어떤 가수, 좀 유명한 사람. 나를 많이 좋아함. 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씀. 나는 관심이 없음. 내가 돌아보니 그 남자가 누워서 생식기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성경에도 뭐 사정하는 거 이런 내용도 다 있잖아요. 일부러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괴물의 수준 같아서 관계하면 죽겠구나 싶음. 그 남자가 내 등 뒤에 붙어서 옷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막 집착하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인기척에 남자가 내 옷에서 나와서 가버림. 사람들이 나를 급히 찾아 밖으로 나감. 가보니 출입문 문턱에 면도칼 날이 있는데 언약이가 놀다가 면도칼에 다쳐서 쓰러져 있음. 내가 아이를 안아서 배를 보니 오른쪽에 상처가 있고 깊이 베어져 살이 벌어져 있음. 놀다가 다쳤어요, 크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는 한 방울도 없음. 남편이 오고 병원에 가려고 침실에 무언가를 가지러 감. 침실이 매우 크고 좋음. 이건 좋은 거죠. 다른 두 가족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병원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동안 나가달라고 내가 말함. 장면이 바뀌어 차 안인데 앰뷸런스처럼 뒷좌석이 넓고 비어있음. 한 아이가 누워있는데 여자아이고 굉장히 왜소한 체격. 몸이 피범벅이고 상처 부위가 매우 큼. 내가 아이를 만져보며 바라봄. 와, 이 꿈만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뭘 알겠어요. 해석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저녁 7시 28분에 그 K 목사님에 대해서 빈궁, 이거는 이제 빈궁마마가 아니고 공궁이죠, 공궁. 비어있다. 굉장히 가진 게 없다. 은혜의 문을 닫으셔서, 그리고 그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전도사님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목사님은 궁핍하게 하심. 이제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거죠. 낮에 밭에서 일할 때 영감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 목사님의 왼팔이 A 권사님, 오른팔이 A 전사님인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꾼이 또 있거든요. 지집사님이 왼팔 아닌가 생각했더니, 지집사님은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영향력이 별로 없음. 목사님의 교만, 그래서 교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죠. 오른팔을 꺾으심,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 목사님에게서 벗어나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실 뜻. 이제 목사님의 수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이렇게 예비하시는 거죠.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교만함으로 기회를 저버려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 지금 나름대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A 전사님에게 이기책,
이제 이게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거든요. 그것을 에녹을 통해 A 전사님을 도울 자로 허락하심. A 전도사님의 도울 자로 에녹 자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가 계시자로서 주님의 도구인 것을 A 전사님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면 에녹 자매를 통해서 물으라는 거죠. 에녹을 전사님을 돕는 통로로 사용하실 듯 책을 드리고 에녹에 대해 알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됨. A 전사님 통해서 위에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하심. 영적으로 더 성장을 이루게 하실 뜻이 있으심. 이걸 A 전사님도 잘 받으셨으면 지금 좀 많이 더 성장하시고 대단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이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교단의 교수님들에게도 책을 보내실 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7시 45분 나의 종 A 전사를 홀대하지 말아라. 그는 나를 전하고 나를 가르칠 자다.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쓰시길 원하셨어요. 이도 이제 나의 축복을 받을 자다. 너희 교회의 사람들은 그를 천대하였다.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다. 마음이 귀한 자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겠죠. 내가 그의 마음을 귀히 받았으며 그를 높이 세울 것이다. 그 입술에 나를 가르칠 권세를 줄 것이다. 이 기분들 한 달 동안 그 전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 하심. K 목사님을 위한 축복기도는 멈추고 한 달 동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하라 하심. 내가 이 뜻을 시행했으니, 이 뜻을 세웠으니 뜻을 바꿀 의지가 없다. 주님이 단호하게 지금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라. 지금은 주님을 가르치는 통로로 A 전사님만 사용하실 듯. 목사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K 목사님을 향한 메시지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감정, 그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감정도 약하지만 함께 느껴짐. 네가 나의 감정을 그대로 다 받는다면 너의 몸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 정말로 분노하시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헛기침 한 번이 천둥 번개 아닐까요? 너희들이 알기 쉽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이해하거라.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감정을 느끼는 거.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많이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대요. K 목사님은 매우 교만함. 이거는 이제 송원자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지만 교만한 거 엄청 싫어하시죠? 교만과 거짓된 거, 이 두 가지를 아주 싫어하세요. 목사님께서 주님께 큰 사랑을 드렸던 자라. 40일 금식도 하시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또 달려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기다림과 용서, 이것이 긍휼. 그러나 그 사랑의 긍휼, 목사님이 주님께 드린 사랑으로 쌓아서 받을 수 있게 된 긍휼이 바닥남.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공과 사가 있으신데 공적으로 주님께 드렸던 거,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바닥을 드러낸다는 건 뭐겠어요? 점점 주님 뜻과 멀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 목사님을 위한 긍휼을 쌓아두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그분이 긍휼을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진노를 받기보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기분들, 교회의 중직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기도하라 하심. 이때 나에게 주님의 은호의 감정, 의로운 분노. 사람은 은호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막 노건으로 채찍 만드시고 사람들 막 쫓아낼 때 그걸 보고는 주님도 그렇게 화내셨다고 이러면서 본인이 화내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은호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인간이 화가 나서 죄성이 올라오는 것과는 다른 정의로움에서 오는 참을 수 없는 마음, 칼을 빼들고 싶은 강한 힘, 지금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데 인간의 어떤 그 승질 나가지고 막 그 눈 뒤집힌 거, 그런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못하고 있으니 영감으로 알게 하셔서 표현하게 하신 거. 정의의 칼을 빼들고 싶은 마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느낄 수는 있어요. 이 감정은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감정,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창조주의 영역이란 거죠. 인간이 분노해서 화를 내는 포악한 것의 힘과는 차원이 다름. 이런 것은 천박스러운 거, 이것도 영감으로 알게 하심. 이 표현을 쓰는 동안도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심. 그런데
이 감정을 느낀 것이 실제로 주님의 감정에서 10,000분의 1을 느끼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아까 산산조각이 난다고 그랬죠. 그대로 느끼면 그 정도로 주님의 어떤 강한 분노, 진노. 그걸 지금 주님이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지금 6,000년 동안. 네.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그 구애, 사랑의 어떤 그런 요청을 우리가 거부한 그 죄값을 이제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나에게 더 느끼게 하시면 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이것도 영감으로 표현하게 하신 것.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강한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잘 못 표현하니까 영감으로 알게 하신 거래요. 8시 53분 르비딘 무리바 마실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두 번째 연단 들어가기 위해서 꼭 마셔야 되는 과정이 르비딘에서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 번 기회를 주셨대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근데 잡지 못했고 목사님의 사랑으로 인한 긍휼은 끝났고,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 대가가 다 치러졌다는 거죠. 이분들의 기도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현재는 잡지 못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8시 59분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혹시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분노하시는 주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묻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뜻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천사가 얘기해 준 거래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한 강구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천사님이 말씀해 주신, 수호천사나 그런 분이겠죠. 천사님을 통한 메시지는 두 번째 들음. 이것도 이제 신기한 체험이죠. 늘 주님과만 대화하다가 두 번째로 천사가 말을 걸어온 거예요. 9시 27분 A 권사님, 이제 목사님네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지금 현재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중에 사랑의 사도에 속하신 분이에요. 사택에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라. 내가 내게 구하면 지혜를 줄 것이다. 너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나 주님이다. 그것은 악한 영에게 이끌려 다닌 것이다. 왜냐하면 K 목사님에게 은혜가 흐르지 않는데 그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은혜가 아닌 어둠의 어떤 영향을 받겠죠. 나눔 시간에 어머니께서 목사님 호출로 사택에 밤 껍질 까고 오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서로 품앗이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행복하게 몇 년 동안 지나왔죠. 근데 이제 주님이 교회를 인본적이 아닌 신본적인 교회로 바꾸시려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여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껍질 까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다. 지금 밤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시고는 피곤해서 제대로 기도해도 동참 못하는 거죠. K 목사는 은혜의 문이 닫힌 자다. 그를 통해 너에게 흘러갈 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를 통해 너에게 무엇이 흘러가겠느냐. 무서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아라. 마귀는 너를 어디로 끌고 가기 원하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영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니라. 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면 미혹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분법으로 다 나눌 수 없는 게 많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이분법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면 마귀에 미혹돼 끌려가게 되겠죠. 그는 너희를 영적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왜 너희를 이곳으로 불렀겠느냐.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내 마음을 결단하여라. 사택에 발을 끊어라. 너의 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신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분들과 밀접하게 가깝게 해야 돼요. 또 유튜브에도 많은 기독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유익한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많고요. 사단의 괴이가 들어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사단의 먹어 같지만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명심하여라. 너희가 보는 이 권세는 나의 철장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라 하심. 지금 그 송원장님이 이제 그 경험한 그 진노의 그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2시 36분 시주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의 일들을 잘 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섬세히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강성함이다. 하나됨이다. 한 몸이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새로워짐을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니라. 나의 강성함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사용하고 있단다. 더 박차고 나아가거라. 그러면서 이제 영감으로 이 과정이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 이게 지금 세 번째 날 막바지에 여호수아 안수 이후에 이제 철로역정으로는 미국에서 그 아볼론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철로역정에 미국에서 아볼론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은 입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 안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날 마치고 10월 3일에는 이제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